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희 매 주일마다 예배가 이제 마칠 때 광고를 하잖아요. 그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5분씩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매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빠뜨리기가 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일과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해 가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은데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한 제목이 뭐가 있나 이런 거를 떠올리지 않으면 사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같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뭘 해주셨길래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곰곰이 되뇌이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지난 수요일 날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침공할 때 군대와 함께 그 연합군을 맞서러 나가면서 행했던 조치를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군대가 진격을 할 때 보통은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서서 이제 적군을 격파하는 게 일반적인 군사 전략인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웁니다.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제 군대 앞에 서서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상황이 지금 적군의 침략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까딱하면 이제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들의 터전을 빼앗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자.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그 선지자의 말이 선지자가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가대를 앞에다가 세워두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면 지금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유다 군대가 전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긴박한 위기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 인자하시다 할 때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많이 듣는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의 헤세드가 영원합니다. 헤세드는 충실한, 책임 있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월까지, 그리고 이 육신 장막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군대에 침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전염병 아닌 또 다른 어떤 재난들, 메뚜기의 습격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 기타 등등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를 거두지 않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서서 내가 너희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라고 하셨던 대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던 유다 군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와,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경험했던 사건이 그들만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나 우연스러운 체험이 아니었어요. 시편 50편,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에서 이 사건에 나타나는 그 원리들이 이미 다 서술이 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들고 들어올 때 성가대가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대의 우두머리가 아삽이었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군대가 전쟁을 하기 140여 년 전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이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원리를 따라서 이제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그 인자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50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4절에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이 노래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장, 그래서 그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제사로 자기의 성도들과 언약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책임져 주고 무조건 챙겨주는 것만은 아닌 것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를 선포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사로 언약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봐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것을 무효로 돌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이 시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선포하신다고 할 때 이 공의가 째덱,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시고 여기에 심판장이라고 하실 때 이게 쇼프트라는 말인데 미슈파트의 사람 형태예요. 미슈파트를 행하시는 분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제사로 그의 백성과 언약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신다는 것, 그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세요.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때 증언한다라는 말이 뭔가 불리하게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언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여기에 8절에서 책망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책망할 게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책망의 대상이 네 재물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말씀이 일단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재물은 아니냐면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 번제는 나한테 항상 하잖아.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게. 그런데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너네 집에서 숫소나 숫양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짐승들, 가축, 새 다 내 거야. 가령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번제를 하면서 재물 항상 가져오잖니? 그런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수소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 염소의 피를 마시고 싶어서 너한테 제사하라고 하는 거겠니? 왜 내가 만약 배가 고파도 너한테 달라고 안 할 거야. 왜냐면 다 내 거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뭘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봤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원하시는 주 타겟인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거죠. 제물은 들고 오는데 감사는 없다. 서원을 갚아라. 지존하신 이에게. 지존하신 이가 뭔가 부족해서 지존하신 이가 뭔가를 받아야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서원을 갚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엄숙한 공의와 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제사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그에 대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서원을 갚으기를 원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이 절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니까. 그걸 통해서 너가 나를 온 열방에 자랑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는 거를 너가 영화롭게 증거하게 해줄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감사는 다 빼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그 감격은 다 빼놓고 그냥 짐승만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짐승만 잡아주기는 짐승의 고기와 피만 있는 제사는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악인이 그렇게 제사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하나님께서 율례, 언약, 교훈, 내 말 이것들을 네가 버렸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이 미슈파트를 네가 던져놓고 공의를 던져놓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간음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십계명을 골고루 어기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간음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거짓말하면서 형제를 공방하고 어머니의 아들이 곧 형제죠. 형제를 비방하고 공박하고 비방하다가 수틀리면 죽이기도 하고 가진 걸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는 하나님의 미슈파트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내 율례를, 언약을, 교훈을
내 말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를 알아보는 것이 없지 않느냐, 나의 인애와 내 공의와 내 의가 너희에게는 드러나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 않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그렇게 범죄하면서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악인이 하나님도 나와 같구나,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의도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책망하시는 것. 내가 너랑 똑같아서 잠잠했겠니? 내가 너랑 똑같아서 널 가만히 놔뒀겠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너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겠다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텐데 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이 찢는다는 표현을 주로 성경에서 누구에게 많이 하냐면 사자, 어흥 사자. 사자가 자기가 잡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묘사할 때 찢는다, 사자가 그의 먹이를 찢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얼룩말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찢어놓겠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면서요. 찢으신다고요?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찢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찢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인애가 뭔지 이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찢겠다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3절에 다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찢겨 나가야 할 내 대신에 이 제물을 찢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철두철미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무수히 어겨오면서 내가 이렇게 어겨도 되니? 하나님도 이럴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나를 이 제물의 제사로 용서하겠다고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드러낸다. 그리고 그가 옳은 행위로 살아가고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죄에서 구원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 앞에 낱낱이 드러내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찢어 죽이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찢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심판장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재물이 찢겨 나가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없는 것으로 쳐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뵙고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 친밀하고 부드러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또 함께 알아뵙고 이 두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안 돼.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나쁜 마음 먹지 마 하면서 우리를 다그쳐봐야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곱게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사로 제사를 하게 될 때 우리 맘대로 바꿀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위가 옳아지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를 우리의 것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눈앞에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심판과 함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애를 생각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인 것을 다들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